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도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또 그 내용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로하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의 가장 우선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온전한 가르침에 대한 은사 이후에 그와 같은 말씀 선포와 가르침 가운데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낙심과 눌림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의 은사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진리의 말씀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 격려만이 가득한 교회도 아니고 또한 바른 진리의 말씀만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가슴은 차가운, 그리하여 서로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권면하는 모습만 가득한 교회도 아닌 바른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격려와 위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또 하나 교회에 꼭 필요한 그리고 참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은사의 모습에 대하여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제라는 표현을 듣게 될 때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돕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구제라는 표현에 의미하는 바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와 같은 구제라는 의미보다는 한 부분을 나누어 주다, 나누어 가지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삶 속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긍휼의 모습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 가르침 가운데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교제가 바로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제였던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함은 물론이요 서로의 부족과 연약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은 첫째로는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세 번째 언급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의 구제라고 번역된 표현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식을 여럿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로 어떤 때는 형제들 가운데 한 명에게만 용돈이 생기거나 좋은 물건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그 형제들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갖겠다라고 싸움이 나거나 혹은 나도 사달라고 하는 투정과 울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모로서 하는 일은 물론 같은 것들을 사주고 용돈을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용돈을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함께 나누어 쓰고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형제이고 그것이 마땅한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의 성실함으로 라고 번역된 표현의 의미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관대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 성실함이라는 번역은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관대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도가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어 가질 때 어떤 마음으로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고 그 나누어 가짐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은 마지 못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아닌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분량의 물질과 형편들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형제 간의 사랑과 우애 그리고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기 위해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물질을 또 누군가에게는 더 나은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와 같은 실제적인 서로를 향한 나눔과 함께함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배려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에서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 절대 입으로만 사랑하고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물질들을 너그럽게 또한 넓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된 형제, 자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의 그와 같은 섬김과 나눔의 모습들이야말로 우리의 부모된 우리 하나님께 있어 가장 기쁨이 되고
우리 부모를 흐뭇하게 만드는 참된 형제들의 교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그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멀리 사는 가족들보다, 고륙들보다 가까이에 사는 이웃들과 더 가족같이, 형제같이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가까이 산다고 하는 이웃들과도 그러한 끈끈한 교제 가운데 지내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 주님의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한 몸이 되어 지낸다라고 하는 성도들 사이에 있어 말로만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 참된 주의 몸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에서의 모든 형편들을 오직 나에게만 주신,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결코 기쁘게 바라보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의 형편들은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게 주어진 형편들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의 것을
너그럽게 나누어 가지는 공동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사라,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은혜 또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나눔의 은사가 풍성하여지기를 위해 그와 같이 너그럽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함을 통해 그 은사를 풍성히 발휘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한 시기나 원망이 없고 늘 감사와 사랑만이 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 그 섬김의 모습들이 진정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